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 자리 가운데로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제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1장 끝에는 이 데라의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등장을 시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면서 얻게 되는 정보는 아브라함이라는 이 믿음의 영적인 아버지, 영적 거장을 표현하기에는 정말 너무나도 부족한 표현들밖에 없어요. 11장 끝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내를 표현할 때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고 민족의 조상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자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너의 후손들을 정말 셀 수 없지 많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 또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자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아버지 데라가 있는데요. 이 데라가 어떤 사람이냐?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그러면 아버지가 믿음이 좋았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신들을 섬겼다. 미신을 섬기고 혹자는 또 주석가들은 우상 신상을 만드는 일이 직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민족의 아버지가 되려면 자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집안이 믿음의 집안이어야 되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열국의 아버지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그리고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내 상황을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 나 이렇게 쓰실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이게 부족한데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 만나서 이런 얘기를 나누고 이제 앞으로 이런 좀 일을 좀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 너무 부족해서 못하겠다. 자기는 이런 게 안 되고 이런 게 안 되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그것도 주실 거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이게 잘할 수 있어서 잘하고 이게 내가 못하니까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주실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자손들의 아버지가 될 수 있겠어요?
아니, 믿음의 집안도 아니고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인도하시면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식이 없는 그 결핍을 통해 하나님의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이요,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아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목사님, 우리 남편은 신앙 믿음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빚어 가실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잘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아직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빚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는 이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고 고생이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과정으로 주시는 게 고난이에요. 고생은 뭡니까? 내가 내 생각으로 그냥 하는 게 고생이에요. 고생은 아무런 열매가 없지만 고난은 통과하면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고난을 잘 통과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이어져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고생은 내 죄로 인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한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자녀가 없겠어요? 이건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우리 또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중에 취업을 준비한 사람, 특별하게 잘못한 게 없는데 막 안 되고 힘들어요.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막 했어요. 취업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막 너무 기뻐서 저한테 전화를 주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한 어떤 부부는 아이가 안 생겼는데 아이가 생겼다고 문자가 와서 제가 또 축복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다 예비해 놓으신 그 안에 그 섭리들 가운데, 근데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깊이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힘든 이 고통이 고생으로 끝나면은 하나님을 안 찾으면 그냥 고생이에요. 힘들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면 그것은 고난으로 축복으로 향하는 열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이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놀라운 일들을 행할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계획 가운데 여러분을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의 이 결핍과 이 고통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그것이 고생으로 끝나지 않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목자에게 기도 제목 나누시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같이 함께 기도하고요. 이제 곧 저희가 이제 수요일 날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막 뜨겁게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것이 고통이 고생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으로 이어져 가는, 그래서 열매로 가는, 성숙과 성장으로 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너무 감사해요. 이 저희 집안을 보니까 그렇게 대단한 집안도 아닌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믿음의 가문을 만드시고 제가 목회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세워가는 이 놀라운 축복에 제가 쓰임받았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 라이프 처치 처음에 시작하면서 함께 수고하고 했던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들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가문으로 아주 높이 사용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12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메시지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게 중요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어때요?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이 있고 의지할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아니, 불안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곳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직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고향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안전하고 익숙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친척 어떻습니까? 내가 어떻게 인맥을 가지고 뭘 하려고 그래요. 아버지의 집 어떻습니까? 아버지에게 자기 가정에 아버지의 재산에 의지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끊어내시는 건 뭔 줄 아세요? 사람도, 가족도, 인맥도 너희 부모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아버지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도 의지할 사람 없으세요? 하나님밖에 바라보실 수 없습니까? 이때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 멋지신 분이니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이에 주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움직일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내가 움직이려고 해요. 환경을 보고 움직이려고 해요. 상황을 보고 그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나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갔다. 여러분, 뭘 따라서 움직이세요? 돈을 따라서 움직입니까? 연봉을 따라서 움직입니까?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떠한 조건을 따라서 움직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말씀 따라 움직였다. 여러분, 말씀 따라 움직이면 하나님 여러분 책임져 주세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무슨 말입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죠. 여러분의 성도님들 막 힘든 분도 계세요. 뭐 사업에 여러 가지 막힌 게 있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뭘 기도해드리면 좋을까요? 이런 가정의 문제, 결혼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죠. 야, 지금 이런 상황이지? 조금 지나면 요 다음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누구를 만나서 네가 이렇게 돼서 여기 잠깐 힘든데 걱정하지 마.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다 설명해 주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 얘기를 안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어떤 그런 걸 보여주면 거기에만 집중할 거예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건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 집중해 볼까요? 하나님만 바라볼까요? 힘들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 죽으라고 하나님이 너 한번 죽어봐라 이렇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 그분 신뢰하고 주님께 집중하면서 나가볼까요? 오늘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간다. 돈 따라가면 망합니다. 사람 따라가면 상처받아요. 환경 따라가면 환경에 바뀌어서 당황합니다. 유행도 아니에요.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라이프 처치를 시작하면서 우리 언약갱신 예배 때 성도님들과 약속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 하신다. 저는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믿어요. 왜요? 우리는 상황이 이런데 이렇게 할까요? 상황 보고 안 갑니다. 말씀 보고 걸어갈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자고요.
말씀을 따라갔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 내면에 울리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아브라함은 어때요? 믿음으로 순종했지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힘들고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갔어요. 조금 더 살펴보면은 믿음으로 나갔는데요. 자, 그럴 때 어려운 내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요거를 읽는데 아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읽으면 좀 무서워하지 않을까. 믿음으로 갔는데 막 풍년이 들었다 이래야 되는데 기근이 들었으므로 겁먹으시지 않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더 좋은 표현이 있으면 어떨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근데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생각이 발동합니다. 머리고 인간적인 계산이 발동해요. 어허, 애굽으로 내려가면 되겠구나. 애굽은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 괜찮은 곳이었어요. 근데 글로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은 곳, 인간적인 생각으로 움직이면 아브라함 같은 이런 엄청난 고통이 이때 찾아와요. 기근이 있다고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세상으로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요, 불안하잖아요, 자기 생각이. 아내가 너무 예쁜데 아내 때문에 자기가 위협을 받을 것 같아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는 거예요. 11절에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할 때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여보, 당신 되게 예쁜데 애굽 사람들이 볼 때 나의 아내라 그러면 나 죽이고 그대를 빼앗을 수도 있으니 내가 누이라고 하면 내가 좀 안전할 것 같다. 인간적인 생각.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도 인간적인 생각. 두려움을 해소하는 것도 인간적인 생각.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힘드시죠? 어렵죠? 기근이 찾아온 것 같은 상황이 들죠? 그러면 그때 뭐가 발동합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머리에서 발동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야 돼요. 내가 잔머리 쓰잖아요? 더 큰 고통이 당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참 좋은 초이스였을 거예요. 먹을 걸 따라 내려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엄청난 위기를 당합니다. 결국 바로 왕이 사례를 보고 마음에 들어요. 누이라 그러니까 아내를 데리고 와요. 결국 죄를 짓고 사례는 어땠을까요? 상처를 받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린 결정과 선택은 죄로, 상처로, 고통으로, 그리고 더 큰 어려움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 인생이 더 꼬여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가 막 이런저런 것들 보지 않습니까? 저는 어머니에게 뭐 교회는 이렇고 앞으로는 이렇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저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얘가 또 잔머리 쓰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잔머리 쓸 때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요, 자꾸 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까지 그 자리에 있어라. 자꾸 상황 보고 여기가 좋을지 저기가 좋을지 뭘 할지 인간적인 생각하지 말라.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저를 잘 알아서 하나님 주신 조언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막 이제 기근이 찾아오면 인간적인 생각이 막 발동하지요. 그렇죠.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지요.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거짓말로 조금 모면하고 싶지요.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냥 하나님이 머무르라고 하는 그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머무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사례를 궁으로 불러서 결국 바로 죄짓게 하고 사례 상처받게 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요,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도 못합니다. 똑똑한 것 같죠, 인간이. 머리 쓰면 잘하는 것 같죠. 결국 인간적인 생각의 결말은 인간적인 아픔과 상처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 자리에 기다리고 믿음으로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서로 나누고 간증하면서 감격 속에서 찬양이 넘치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요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또 상황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피져가실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나가는 거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곳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환경이나 조건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 따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원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그 별 볼 일 없는 가문을 통해 놀라운 영적인 가문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택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게 하시고 고난,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이 고생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축복의 성장과 성숙으로 이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고 가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국으로 내려가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축복의 통로로 선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결핍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고생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한 축복이 되었던 것처럼 힘들 때 내 힘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져나가 고생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으로 축복으로 이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 따라가지 않고 돈 따라가지 않고 사람 따라가지 않고 말씀 따라 주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근이 찾아온 것 같을 때 인간적인 생각이 발동할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정직하고 겸손하게 문제를 풀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